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 자기 부인에 대해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그 길을 걷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니, 결국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도 없다는, 자기 부인의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 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이들의 모습을 말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즐겁고 좋은 일은 물론이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하는 일의 의미도 모른 채 나아가지만, 이들은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이들도 다른 이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요, 헌금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가 다 같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같이 조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믿는다면서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참으로 시시하고 별 유익도 없어 보이고요,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마음의 소유자같이 보여 저런 나약한 이들이 무슨 믿는 성도란 말인가 하며 비웃는 눈초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특별한 것은 이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보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그런 비웃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는 크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에든 결과에 그리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에 관심 두지 않으므로 그 일을 선한 의도로 할 수 있게 되고, 이 선한 의도는 매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어 드린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약혼했으나 아직 남자를 모르는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그의 약혼자 요셉도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단순히 자기 부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하고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이 증거되는 시대에, 그래서 심지어 어느 대형 교회 권사다 장로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오늘날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괜찮은 예배당을 가져야 좋은 교회라 평판받는 오늘날에, 이런 자기 부인의 소리가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과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자기 부인의 길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은혜 입은 믿음 얻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걸 자랑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겸손히 우리 믿는 이들의 본분인 자기 부인의 내적인 길을 걸으며 우리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여시고 택한 백성 모두를 광야에 들여보내신 후 홍해를 닫아버리심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부인이라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첫 세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같은 수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심으로 우리 인생길에도 자기 부인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는 이미 이 자기 부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나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옛자가 무슨 마음이 그리도 좋아 천국을 얻으러 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므로 고독하지만 자유롭고 가난하지만 초연하며 힘들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 줄이시고 말씀과 묵상 등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실천적 깨달음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고요. 자기 부인만 되면 세상이 어떠하든 사단이 뭘 하든 그때는 두려워할 것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 해도 이룰 것 없으며 설령 무엇이 있어 잃는다 해도 자기가 부인되어 이름으로 알지 않으니 참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살다가 떠나지요.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들만은 하늘나라에서 분명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